오늘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꾸준히 그리고 깊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보다 더 기도를 잘 가르치는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면 저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은 제자 중 하나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일반적이긴 했지만 계속 이 누가복음에서는 요한과 비교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지혜롭지 않은 질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지혜롭게 또 답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 기도 말씀은 핵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욕심 이상을 구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셔서 또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에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인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다라는 내용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깨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저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또 죄사함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또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를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으니 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도 않지만 혹 친구이기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한다라면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간절히 필요에 따라 구하는 이 자세예요. 이 친구가 미리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 손 대접하는 것을 놓치는 것만큼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거든요. 그 필요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친구들 또한 이 상황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이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든 친구를 깨워야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성정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더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웠던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관계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필요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